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 안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확신 있게 다가오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 복되고 형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의 말씀은 복음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보아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교리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1장에서 3장까지는 들으실 때에 좀 딱딱하게 느낄 수가 있고 또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까지 졸지 않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졸지 않고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창조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주로 섬기면서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는 것인가? 죄인이 의로워질 수는 없는 것인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을 사례로 들면서 그들이 의로워진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불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자로서 자격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상대자로서 이제 자격을 갖추었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의로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혈통적인 자손인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본래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처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혈통적인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로마서 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가,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다윗이 의로워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도 야한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 8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연약한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무력한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죄의 유혹에 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난과 질거와 죽음의 공포 앞에 쉽게 꺾여버리는 상한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경건한 자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불경건한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의인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친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뭐뭐 하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손발이 대못에 박히셨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의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선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연약한 자를 사랑하셔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셔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원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런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만큼 나타나는 곳이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의인이 되었어요.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할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보면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먼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범죄한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어요.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피했습니다. 화평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합의서, 언약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다시는 원수로 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그 합의서, 언약서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인을 치셨어요. 이 언약은 확실한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 사이에 화목 증서가 교환된 거예요. 의인이 누구냐? 이 증서를 신뢰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평안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거예요. 그 평안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영광이 무엇일까요? 히브리 말로는 카봇이라고 합니다. 무게, 무거움, 가치가 큰 것을 영광이라 그래요. 그것을 헬라 말로 바꿔서 독사 그럽니다. 그 영광에 가장 가까운 말이 명예입니다. 명예. 여러분, 미국 대학교 졸업식을 보면 보통 그 대학교 졸업자 중에서 저명 인사를 연사로 초청해서 졸업식 연설을 하게 합니다. 후배들에게. 그러면 그 연사는 처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동안 졸업한 동문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무한한 영광입니다. 영광은 최고의 지극한 명예를 가리켜요. 명예가 커서 극에 다다르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여진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명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참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안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환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만들어내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그 연단된 인격이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소망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만나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낳고 그 연단된 인격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 아무리 커 보여도 소망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면서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가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해본 사람과 당해보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고난지수라고 할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해본 사람과 당해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인내력에 있어요. 견디는 힘에 있어요. 인내의 내성은 연단된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육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비슷하죠.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 근육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와 비슷하게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인격의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그리하여 더 큰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견디는 힘이 생기게 돼요. 더 큰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되어요. 그리하여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낳고 그 연단된 인격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선순환적인 믿음의 삶이에요. 연단된 인격이 무엇일까요? 이 연단이란 말은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써요. 쇠붙이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에 달굽니다. 그리고 달궈진 그 쇠붙이를 망치로 두들겨요. 망치로 두들겨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요. 그것을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만드셔요. 연단된 인격은 유혹을 이깁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인격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결혼해서 처음 출발부터 좋은 집에 살고 아쉬울 것이 없다가 가난이 찾아오면 견디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월세 단칸방에 시작한 사람은 가난이 찾아와도 견뎌내는 힘이 있습니다. 형편이 좀 나았다가 또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과거에 살아봤기 때문에, 고난지수가 높기 때문에 견뎌내요. 인내해요. 그 인내를 통해 연단된 인격, 자족하는 인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연단된 인격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인격이에요. 자족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자족하면 삶의 에너지를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해서 쓸 수가 있어요. 엉뚱한 일에 힘을 안 뺀다는 거예요. 자족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게 있어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자족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자족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이 참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갖춘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발적으로 가난의 길을 걷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이라는 환경에 갇혔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는 중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으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환난이 인내를 낳고 자족하는 인격을 낳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환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성도 여러분, 영광의 소망은 고난의 현실을 견뎌내는 인내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의 형성으로 이루어져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 오늘 보면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서 소망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삽니까? 성령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요. 소망이라는 것은 오늘보다도 더 복된 내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오늘보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미래가 더 복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복된 약속, 그것이 성도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내일에 대한 약속을 믿을 때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안에서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차오르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소망을 붙들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과 8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며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평화를 그 어떤 삶의 형편이 우리 삶에 다가오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닮아가는 연단된 인격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소망을 품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